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3장입니다. 아가서 3장.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상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이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동행하시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다. 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또 찾으나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또 4절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이렇게 나오죠.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생생한 사랑의 관계. 참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찾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찾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찾아요. 그래서 찾아서 그를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마를 타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가마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마 타고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마를 가만히 보면 6절에 보니까 모략과 향품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첫째는요, 이 가마는 거친 들을 통과해서 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마에 탄 도대체 솔로몬의 신부가 누군가 하고 수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구경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마는 제일 먼저 첫째는 거친 들을 통과하고 온다는 겁니다. 거친 들, 광야를 통과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마를 타고 천성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데 거친 들을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죠.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괴로움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이 환난을 통과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과 함께 있을지라도 거친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교회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을 통과해야 돼요. 겨울의 그 밤의 추위를 통과해야 돼요. 아주 거칠어요.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거친들이죠. 우린 지금 거기를 통과하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감화기 때문에 60명의 그 호위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호위병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들의 말을 타면서, 그리고 나서 강한 무기를 가지고 정예 군사들이 이 솔로몬의 감화를 지키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렇죠. 거친들을 통과하지만 안전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둘러서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야곱이 밧다람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끌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을 했죠. 그래서 솔로몬 야곱이 오는데 아주 여호와의 군대를 만나요. 군대, 두 무리의 군대, 마하나임, 두 무리의 군대를 만나. 이미 작전 중이에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서가 지금 죽이려고 오는데 못 죽여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되었어요. 우리가 이 거친들을 가지만 항상 누군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어요. 천군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보디가들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히스기야 때도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천사 하나가 오니까 하룻밤에 다 죽어요. 60명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주님 그렇게 광야길을 통과하는 마차에 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마가 어떻게 생겼냐면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 깔개라. 이게 이제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 이제 요 금과 은과 자색 이런 천은 뭐냐면 성전을 만들 때 썼던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마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그리고 거친들을 통과해서 주의 호위병들이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자색 깔개 방석이에요. 거기에 솔로몬과 함께 앉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우리는 입성하는 중이다 하는 겁니다. 천성까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 없는 성전, 이게 이제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 떠난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얘기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임재하셔서 함께 천성을 향해 가는데, 그 임재와 함께 임재를 누리는 게 예배예요. 이 예배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금 천성을 향해 가는 중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거친들을 통과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우리 곁에는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 옛날에 이재춘 집사가 자기 부인 부를 때 꼭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부르게 불렀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약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완고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도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자리에 있다. 그들은 너희들에게 오늘 모델이 된다, 번백이다. 그러니까 그들처럼 살지 마라. 그들처럼 걷지 마라. 완고하지 마라. 너희들은 안식에 꼭 참여해라 하시면서 여기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세 가지 단어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첫째는 오늘, 둘째는 피차, 셋째는 완고. 자, 오늘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요. 언젠가 오늘 우리는 죽을 겁니다. 오늘 죽는 거예요. 내일 죽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생각할 때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중요한 날은 오늘이에요. 어제를 후회하지 마세요. 고칠 수 없어요. 어제는 어제예요. 어제는 회개하고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을 할 거다. 내일을 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오늘 하고요. 오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으면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씩 살아가는 거예요. 이틀을 살아가지 마라. 내일을 걱정할 것 없어요. 내가 걱정한 대로 안 돼요. 나는 자꾸 최악을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살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오늘을 하루씩 누리며 살아가요. 너무 미래를 끌어다녀서 미래를 너무 걱정을 하잖아요. 내일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거 안 되지. 그러면 그 미래가 오늘을 너무 걱정하게 만들고 오늘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차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랬죠. 피차 권면이라. 지금 이 코로나가 가져다준 최고의 재앙이 뭐냐면 단절이에요. 지금 한쪽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게 후유증이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악수할 때도 이거 악수했다가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그 함께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아주 큰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다 단절시켰어요. 하다못해 가족들도 단절시키고요. 형제들도 단절시키고요. 이 단절이 굉장히 큰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살라고 만들었거든요. 같이. 근데 지금 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함께예요. 함께 뭐를 해야 돼요? 여기 권면해라 그랬거든요. 이 권면이라는 건 뭐냐면 덕을 세워라, 유익을 끼쳐라, 은혜스러워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이면 은혜스러워야 돼요. 너무 골치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회의도 은혜스러워야 돼요. 은혜로 맞춰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모이면 정치 얘기하고 모이면 돈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이면 은혜스러워야 돼요. 이게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이에요. 만나면 하여간 은혜스러워야 돼요. 이게 기술이 뭐냐면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고 아주 힘든 얘기를 은혜스럽게 만드는 게 기술이에요. 만나면 은혜스러워야 돼요. 만나면 복잡하고 만나면 골치 아프고 만나면 나중에 고민하게 만들고 만나면 미워하게 여러분, 그런 피차는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피차했어요. 광야에서도. 피차 뭐 했어요? 피차 힘을 합쳐서 우상숭배 했어요. 갖고 와라. 금 갖고 와라. 우리 함께 금송아지 만들자. 함께 했어요. 그런 함께는 망하는 함께. 함께해서 고라당 만들었어요. 망하는 함께예요. 은혜스러운 함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요. 은혜스러운 만나고 싶어요. 피차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셋째는 완고함이에요. 사람은 원래 완고해요. 사람은 원래 완고해요. 사람은 교만 덩어리예요. 은혜 덩어리 없어요. 흉내낼 뿐이지 아닌 것처럼 할 뿐이죠. 사람은 그냥 교만 자체예요. 완고 덩어리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굳어지는 거죠. 여러분, 부드럽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따뜻하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따뜻해요. 왜요? 생명이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칭을 하라는 거예요. 근육 운동 말고 스트레칭을 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근육 운동을 이렇게 엮기도 하고 아령도 하고 30분 했다. 그러면 30분은 스트레칭 해야 된대요. 풀어줘야 된대요.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운동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아침에는 맨손 체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개도 좀 돌리고, 또 발도 좀 손목도 풀어주고, 이거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허리도 숙여지지가 않아요. 고개도 잘 이렇게 굽어지지가 않아요.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살아나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여기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은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세요. 사랑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주세요. 사랑이 부드러운 거예요. 다른 게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부드러워져요. 누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몸에 호르몬이 나와서 몸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생명 부드럽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감동을 살려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혹시 감동이 사라졌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빨리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되게 딱딱합니다. 굳어졌습니다. 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성령님 좀 초대합니다. 찬송이라도 좀 부르고요. 더 부르짖기도 하고요. 더 성경도 좀 읽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부드러워져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다시 마음이 살아나죠. 그렇게 해야 완고함을 피하고 안식에 들어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60만 명이 나와서 다 죽었어요. 2명 남기고. 그러면 천국에 2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6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의 모든 것을 싹 바꾸라는 얘기예요. 싹 바꾸라. 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거듭나면 뭡니까? 싹 바꾸는 거예요. 싹 바뀌어진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거듭났다. 싹 바꿔야 된다. 옛날에 부인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는 안식을 누릴 사람은 싹 바꾸셔야 돼요. 이제까지 살아온 기질, 습관, 목표 싹 바꾸셔야 돼요. 삶의 방법 싹 바꾸세요. 바꾸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왔었습니까?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왔었나요?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죠. 싹 바꾸란 뜻이에요. 그게 성화고요. 그게 부드러움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갑니다. 힘내시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가서 4장 우리 함께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길석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턱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호벨화 나도풀과 나도와 번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무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여기는 사실은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랑과 신부가 함께 서 있는 모습 속에 너울 속에 있는 신부의 모습이 나오죠. 그 너울 면사 앞으로 덮여져 있는 그 신부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냐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 고백 이야기가 너무 성도를 위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그 사랑 고백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16절에서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다시 말하면 이 신혼생활에 깨소금 나는 냄새라는 거죠. 바람아 불어라. 그래서 이 깨소금 나는 우리 부부의 사랑이 좀 날려라.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한다. 주님이 신부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겠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데 거기에 여기 내 12절에 이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죠.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 이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데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단어를 보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 세 가지 말을 보면 이게 다 숨겨졌다는 뜻이에요. 첫째는 숨겨졌다. 그래서 잠겨졌다, 덮었다, 봉했다, 숨겨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켜졌다. 다른 말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것들이 이것을 누리고 싶어 했는데 누리지 못하도록 자기를 잘 지켰다. 자기를 잘 숨겼다. 신앙의 정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대교회 주신 말씀 중에 뭡니까? 그들 중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주님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잘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자기의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조를 지키는 거죠. 정조를 지켜야 돼요. 우리 주님께 드릴 열매를 위해서 자기를 잘 지키고 숨기는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주님만 기쁨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기쁨. 우리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찬양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거죠. 그런 고백이에요. 신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주님, 나는 주님의 진정한 기쁨 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은 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가진 우리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의 완전한 소유라는 거죠. 주님만 나를 소유할 수 있고 나도 주님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될 때만 주님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창녀와 같이 그냥 여기 저 사람의 기쁨도 되고 저기의 기쁨도 되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당신은 내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 될 때 주님은 나의 기쁨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는 것과 주님이 나의 기쁨 되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것은 주 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고백이 또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은 나의 기쁨 되기 원하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은 세 번째로는요 고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덮여져 있어요.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호수, 고요한 호수 그러지만요, 고요한 호수에 바람 불면요 막 거기도 흔들립니다. 파문이 막 일어납니다. 갑천만 내려가더라도요, 요즘 막 바람이 불 때 갑천 보면 얼마나 그 고요하지 못하고 그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여기 잠건동산 덮어물 봉안샘은 고요하다는 거예요. 고요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고요해야 돼요. 세상은 복잡, 세상의 특징 복잡해요. 교회 특징, 신자의 특징 고요해요. 교회 와서 복잡하면 안 돼요. 교회도 복잡하면 안 돼요. 교회는 고요해야 돼요. 누구든 여기만 찾으면 고요해져야 돼요. 마음 가운데 조용해지고. 왜냐하면 여기에는 세미한 음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이, 침묵의 소리는 고요할 때만 들려지는 거야. 그럼 복잡할 때는요, 안 들려요. 설교 안 들려요. 아니, 안 들어요. 복잡하면 들려질 리가 없어요. 말씀은 영으로 듣는 거거든요. 고요할 때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건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이다. 그럴 때는 고요하다는 겁니다. 주님만 있는 거고요, 주님만 모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일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여기 계속 안식이죠.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계속 안식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럼 이 안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일을 창조하셨어요.
안식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안식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할 때 막연하게 천국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나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가게 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창조했어요. 너의 필요한 것, 네가 쓸 것, 네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만들었다. 자, 안식에 들어와라, 이런 뜻이에요. 다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고 7일째 안식에 들어와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안식을 쭉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뭐냐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쉰다 그랬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놀아요? 놀아요? 왜 놀아요? 노는 게, 여러분, 노는 게 얼마나 무료해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놀면요 사람 못 살아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그 일이 무슨 종류의 일이냐?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어요. 너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안식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데 이제 그 누림이 뭐냐면 나를 위한 삶이라면 그 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한 삶이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위한 일, 그건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한 일, 행복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학비도 주고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일, 이게 안식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는 천국에 모아놓을게요. 모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모아놔요? 풍성한데. 천국 가면요 모아놓을 게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모아놔야 돼. 모아놔야 돼. 그러니까 안식이 아니야. 내 일을 하는 거야. 내 생명을 내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모아야 돼. 그건 고생이에요.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려면 나를 위한 삶이 멈춰진 것, 그리고 남을 위한 삶이 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을 왜 주셨어요? 일하라고 주셨죠. 근데 손이 일을 안 해요? 근데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이 손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일이 될 때, 우리가 자녀를 위해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밥을 먹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아빠 왜 이렇게, 엄마 왜 이렇게 밥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이 손이 남을 위한 일이 안식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나를 애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손으로 막 나를 위해서 먹을 거 하고 나를 위해서 뭐 돈을 짜고 나를 위해서, 그거는 가시오 엉겅게 정말 피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2절에 있는 대로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과 믿음이 따로 놀았다. 말씀과 인격이 따로 놀았다. 말씀과 내가 따로 놀았다. 따로 국밥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세상 계산해야 돼요. 세상 계산하고 따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누리는 게 아니라 살아나려고 그래요. 생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으면 안 돼. 말씀은 믿고 따라오라, 신뢰해라 이런 건데 그게 들으면 큰일 나죠. 이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임진 못질을 하지 말라.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전 따로 삽니다.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과 말씀이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믹서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어요. 아, 말씀대로 하면 될까? 안 될지도 몰라. 그러면서 따로 노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안식을 누리셨어요. 그분은 항상 안식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루도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아버지의 뜻 이루는데. 그러니까 안식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 이루기만 하고 나를 위해 살면 힘들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은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아버지를 위한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였으니까. 순종하면 행복해지는 거죠.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계명을 주셨다. 248계명 365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은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그걸로 끝이 사랑 됐어요. 그 이상 없어요. 그 이하 없어요. 아버지의 뜻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보내면서 한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야, 넌 세상에 가서 내가 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좀 보여줘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막 사소한 거 붙들었다가 망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몇 개 붙들었다가 하나를 붙들면 돼요.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공감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아포하셨어요. 사랑 공감하는 거거든요. 사랑 공감해 줘야 돼요. 우리가 자녀 사랑한다 하고 막 혼내지만 그건 사랑 아니에요. 아이의 아픔을 공감해 줘야 돼요. 5살 때 아픔이 있고 6살 때 아픔이 있고 10살 때 아픔이 있고 공부하는 아이들의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프지 힘들지 그럼 아이는 다 알아요. 엄마 내 마음 알았어? 그럼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자녀가 우리 부모님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것도 못했냐 저것도 못했냐. 나중에 아이가 무서워해요. 거짓말만 남아요. 분노밖에 안 남아요. 공감해 주셔야 돼요. 아팠니? 미안하다. 내가 네 아픔 몰랐다. 끌어안아주면요 최고의 자녀 교육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너희들 힘들지 아프지 내가 너희들 상황이 있어 보니까 아프겠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이게 우리가 순종이란 아버지의 사랑 그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요. 우리는 무지해요. 너무너무 부족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10,000개 중에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담대히 나가라는 거죠. 그래야 그 은혜의 힘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얼마나 의심도 많고 얼마나 우리가 쓰러지고 이 쓰러지는 게 우리 일이더라고 보니까 쓰러지는 게 우리 일이야. 주님은 일으켜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안식을 오늘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입니다. 아가서 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빵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주님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밤에 찾아오시죠.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 열어다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그 주님을 환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어떤 일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문을 못 열어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핑계가 많아요. 밤인데 피곤한데 옷도 벗었는데 발도 씻었는데 뭐 이렇게 귀찮게 주님이 오셨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그래 손을 들이밀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략은 향수죠. 향수인데 특별히 한약 냄새가 나는 한약 냄새가 나는 그런 시신이라 그 향수인데요. 시신의 주로 바르는 거죠. 아주 짙은 향미로 시체의 썩은 냄새가 안 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어떤 손님이 찾아오면
안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 문고리에다가 자기가 왔다 갔다는 표시로 문고리를 잡고 갑니다. 그러면 향수가 묻어요. 그래서 향수가 냄새가 나면 누가 손님이 왔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주님이 오셔서 그 문고리에다가 향수를 묻히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향수가 모략 향수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하는 그런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인데 나는 조금 불편하다고, 나는 좀 피곤하다고, 나는 조금 힘들다고 주님을 환영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찾으러 나갔더니 이미 떠나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밤새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갔구나. 그래요. 자, 주님 떠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밖에 나가서 주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밤늦게 웬 여자가 막 밖에를 다니니까 여기 순찰하는 자들이 밤에 다니니까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자야 하고 그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 자, 솔로몬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함께 가면 감히 건드리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떠나고 신랑이 떠나고 혼자 다닐 때는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그러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떠나면 순찰한 자들이 미친 여자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그러니까 밤길을 헤매니까 이 여자 창녀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신랑이 떠나면 창녀처럼 돼요. 신랑이 떠나면 과부처럼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나 존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 주님과 함께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주님과 함께하면 존귀한 자가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아주 이렇게 존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면 창녀 취급받고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 없는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함께 봉독합시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의 관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원리라는 겁니다. 자,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면 온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학교에 입학을 한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 학교에 우리 입학을 했어요.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을 배운 다음에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걷는 거란 말입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을 배우면 온전하게 돼요. 여기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거든요. 근데 이걸 저도 오랫동안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온전하라고 그랬구나. 우리도 신의 성품처럼 온전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온전하게 되어서 창조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람으로 창조했으니까 너희는 사람으로 온전해져라 이런 뜻이에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했던 인간의 온전함을 우리는 빼앗겼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항상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우리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사람다워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다워짐이 그럼 뭐예요? 사람다워진다는 게,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거죠. 사람다움은 피조물은 하나님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끼리 사랑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다움은 뭐냐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라 그런 것은 너 사람다워져라, 너 다워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흉내내려고 그래.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다워져.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었거든. 내가 너를 사람으로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너다워져. 이게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온전함이 있고 인간은 인간으로 온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굉장한 요구한다고 생각해. 완벽해지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다워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거든. 너다워져. 타락한 네가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흉내내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너 아닌 거짓으로 살지 말고 너다워져. 너를 이렇게 만들었지. 너를 꽃피워. 너로 온전해져. 사람다워져. 그래서 네가 너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도록 하기 위함이야. 너다워져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다워져야 돼요. 사람다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딱 만들고 안식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에덴이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데가 에덴이에요. 나다워지는 것. 너는 너다워지고 나는 나다워지고. 그랬을 때 각자 다른 피조물들이 자기를 꽃피우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다 피부가 같아져요? 다 백인이 됩니까? 다 황인종이 됩니까? 아니에요. 흑인종은 흑인종 다워지고, 백인종은 백인종 다워지고, 키 큰 사람 키 큰 사람 다워지고,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사람 다워지고. 지금은 사람의 눈이 키 커야 좋아, 피부가 하얘야 좋아, 눈이 커야 좋아. 이게 사람이 만든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획일화 시키죠. 사람의 눈으로 평가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러죠. 그러지 말고 너 다워져, 너를 누려, 너로 기뻐해, 너로 도와. 하나님이 너 다워지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통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다워짐.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주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왜 나같지 않은 거야? 나처럼 만들 거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답게 받아주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죠. 그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때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워지십시오. 사람다워지고 나다워지고, 너무 주눅 들지 마. 세상 들어가면서 눈치 보지 말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다른 사람 나 보면서 뭐라고 할지 몰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다워지세요. 하나님 나를 이대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다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저는 그 찬송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받아? 또 더 새로워져야지, 더 변화돼야지, 그리고 받아달라고 그래야지. 뭐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받아달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다 그냥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그냥 어린 아이들 에고 덩어리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에고 덩어리인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게 받아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받아준단 말이죠. 나다워짐, 온전해짐. 그렇게 될 때 그게 행복이에요. 막 다른 사람 되려고 할 때 우리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냥 나로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저는 좀 부족하면 부족한 게 보이면 도와주라는 뜻이구나.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나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생명을 꽃피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